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성경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본 것,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되냐면은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관념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철저하게 본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하는 이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말씀을 했다는 말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자, 봤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하나님이 다 씻기시는데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봤어요.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애통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도 없고 곡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말씀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질병도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썩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참 고통스럽게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왜요? 매사의 모든 것이 이 죽음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한이 맺힐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입니까? 죽기 전에 원 없이 한번 살아보고 원 없이 한번 먹어보고 원 없이 한번 써보고 원 없이 한번 내가 이렇게 구가하고 살아보겠다는 걸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죽음이라는 게 연관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여기에 맺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구가하지 못했으면 내일 내가 구가하면 되는 거고, 내가 오늘 잘 살지 못했으면 내일 내가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10대 때 우리 몸 상태가 다르고요. 20대, 30대 때 우리 몸 상태가 다릅니다. 40대, 50대 때 우리 몸 상태가 다르고요. 60대, 70대, 80대 우리 몸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사람이 초조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80, 90이 되면은 누가 날 써주지를 않습니다. 누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30대나 40대나 50대나 이때가 되게 되면은 좀 능력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썩을 것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산대요. 다시 산대요. 썩을 것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까?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산대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래요? 다시 산대요. 여러분, 욕된 것으로 살고 싶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욕된 것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욕된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무시하다는 의미가 있고 무시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수치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라한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왜 초라하냐? 초라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상자들과 많은 환경들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 환경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면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잘난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딱 서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 초라해 보이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게 이제 반작용으로 좋은 것들이 나타나면 좋은데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 막 고집이 나오고요. 막 불평이 나오고요. 이제 원망이 나오고요. 이게 왜 그러냐? 자기의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금 면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초라한 게 아니라요. 당당한 사람은 자신감은 있을지언정 고집은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여러분, 초라한 것으로 살고 싶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눈부시다는 뜻이 있어요. 눈부신, 그리고 화려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을 살게 된대요. 이게 어디의 삶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산대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으로 다시 산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산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한다고요? 자, 다시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욕된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욕된 삶을 반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을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의 증거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힘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권세도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는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뭐 어떤 분은 그걸 얘기를 쬐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쬐만한 것 때문에 세상에 수십만 명이 고통받고 있고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고, 아니 전 세계로 보자면 수천만 명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쬐까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산대요. 그렇게 약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모든 질병을 다 이기고 영원히 다시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려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바로 뭡니까? 천국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모한 후에, 여러분 아무리 천국을 말씀하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모아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밭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밭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나면은 그 밭은 가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소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천국의 사실임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사실임을 딱 발견하게 되면은, 아니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아무리 뭐 옷을 멋지게 입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눈부시도록 그렇게 화려합니까? 그것은 뭐 잘 입었다고 하게 되면은 잠깐 야 진짜 멋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이틀 보고 3일 보고 일주일 보고 한 달을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화려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눈부실 정도로 화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썩을 것으로 살다가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면은 역시 이 썩을 것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더 비참한 썩을 것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욕된 것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까지 못하게 되면은 더 욕된 모습으로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약한 것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면은 더 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증거를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거를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이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듣고 알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막 돌이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하늘로서 오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디 위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만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뭐하되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러분, 누구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대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증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본 걸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들은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의 증거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증거 받아야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그들도 나름대로의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증거는 받을지언정 예수님의 증거는 받지를 않습니다. 특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뭐하는 이가 없도다. 받는 이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를 딱 받게 되면 하늘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이 됩니다. 부활이 사실이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게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다 믿게 됩니다. 누구 증거를 받으니까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 받아야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대요. 그리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면 인간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대요. 오직 예수밖에 없대요. 오직 예수밖에 없대요. 근데 왜 인간의 말을 듣습니까?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증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증거만 듣자고요. 오직 예수의 증거만 우리가 받는 사람 되자고요. 그런데 그 증거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어디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를 하지를 않아요. 버리지를 않습니다. 왜? 버리면 다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으라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려는 자여. 자, 누가 지금 파송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파송됐어요. 하나님이 파송하는 사람들을 뭐로 치려고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보세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모으려고 하신대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는가 같이 우리를 모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모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하나님, 저희는 원합니다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받겠나이다가 돼야 돼요. 주의 증거를 내가 받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받고 내가 살겠나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려 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또 모으려고 하십니다.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으시려고 하신다고요.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젖먹이는 자식을, 그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젖먹이는 자식이, 젖먹고 자라는 이 자식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뭐 할지라도, 혹시 그들은 이럴지라도
나이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잊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잊는다는 말은 버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여인은 젖먹이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를 않는데요. 속상해도 나를 버리지를 않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를 않는데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야 됩니다. 다 구원 얻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다 구원받는 사람이 다 돼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나리 안에 모으려과 같이 왜 우리를 그렇게 모으려고 또 모으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풀과 유황못에 뭐 한다고요? 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누가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마귀래요.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거짓을 생각하게 만든대. 그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생각하게 만든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진리고 이게 참인데 자꾸 거짓을 생각하게 만든대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도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꼭 예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왜? 구원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산할 때 산 꼭대기는 길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뭐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 있잖아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2개, 3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2분, 3분, 4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마귀의 유혹에 딱 넘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마귀의 유혹에 지금 뭐 한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넘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풀과 유황못을 모아놓으니 던지우니. 자, 그 다음에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누구도 있대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였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거짓을 말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 다음에 뭐 한대요? 계속 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뭘 받은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가니까 누구도 있더라? 선지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했던 선지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을 말한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대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나리 아래 모으려는 것 같이 우리를 또 모으려고 하신대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모으려고 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증거를 다 받는 사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을 발견하고 멋진 삶을 산, 기쁨으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